책을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꼭 정독을 해야 할 책입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원래 영어로 된 원명은 In His Steps, 그의 발자취 안에서 혹은 그의 발자취를 따라, 이런 원제목입니다. 1896년에 첫 판이 나온 이래 수천만 권이 팔렸고, 우리나라에서도 종교 분야에서는 베스트셀러 자리를 차지해 왔습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찰스 셀돈이라는 젊은 목사님이 실업자를 가장해서 실업자인 인쇄공으로 자신을 꾸며서 변장을 하고 자기 목회하고 있는 도시 각 가정들을 한 바퀴 휙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목사님인 줄 모르고 실업자, 인쇄공 실업자인 줄로 알고 대한 겁니다. 그때 이 찰스 셀돈 목사님이 아주 참 절망을 했습니다. 자기 교회 교인들이, 그 도시의 크리스찬들이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실업자 인쇄공을 향해서 너무 냉정하고 너무 무관심하고 그런 모습에 자기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썼습니다. 교인들에게 일러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써서 한 장씩 교인들한테 들려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사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이 이게 맞아떨어지질 않는다. 교회에서는 좋은 말씀, 믿음, 사랑 다 얘기를 하는데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랑이 우러나오지를 못하고 정말 믿음이 살아서 움직이지를 못한다. 그런데 이 책의 주제가 뭐냐면은, 우리들 신앙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이 일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할 것이다. 그 판단을 따라서 산다면 우리 사회가 달라질 것이 아닌가. 그 주제가 이 책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찰스 셀돈 목사님이 이 책을 쓰면서 주인공 이름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을 주인공으로 내세웠습니다. 맥스웰이라는 주인공 목사님이 하루는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는데 허름한 실업자가 한 사람이 와가지고, 저는 직장을 잃은 인쇄공입니다. 목사님, 어떤 일이든지 막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나한테 일자리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설교 준비에 바쁘던 중이라 좀 짜증스럽게 나는 그런 데 아는 데가 없어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쳐가지고 아내도 죽고 자식도 죽고 일자리도 잃고 지쳐가지고 그래 헤매다가 낙심해가지고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이 맥스웰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목회자로서 말씀을, 믿음과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합당하지 못한 처신을 했구나. 그 의지할 데 없는 그 실업자가 나를 찾아왔을 때에 좀 더 따뜻하게 위로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했었으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아직 젊은 나이에 죽기까지 했겠나.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이제부터는 무슨 일이든지 행할 때에
이 질문을 꼭 하겠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을 하고 처신을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그 다음 주일날 그 교인들 앞에 설교 시간에 공포를 했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이런 일은 있었는데 내가 참 회개합니다.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 행할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질문을 하고 그 기준과 그 대답을 따라서 행동하기로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인들한테 도전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1년간 길게 잡지도 말고 1년간 무슨 직업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직업에서 그 인간과의 만남에서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헌신을 합시다. 오늘 예배 마친 뒤에 앞으로 1년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길에 따라서 해보겠다고 작정하는 사람은 예배 후에 교육관에 따로 모여주십시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고 서로 힘이 되고 북돋아줘야 하니까 우리 모임을 가집시다. 그렇게 이제 광고를 했는데 불안했어요. 상당히 교인들한테 부담되는 얘기였을 텐데 사람들이 과연 교육관으로 올까 걱정을 하고 갔는데 많이 왔어요. 한 70명, 80명 왔어요. 그 중에는 신문사의 사장도 있고 기업체 사장님도 있고 주부도 있고 교사도 있고 신문 기자도 있고 고루고루 있는 겁니다. 그분들하고 이제 같이 목사님하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1년간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무슨 일을 행동할 때 이 일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기로 합시다. 이 일을 위해서 서로 격려해주고 북돋아주고 중복기도 해주고 서로 힘이 돼줍시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문사의 편집장이 옛날에는 자꾸 나쁜 기사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 뒤로는 좋은 기사 내는 겁니다. 무슨 기사 누구를 비판하고 그런 책 잡을 기사를 쓸 때 기사를 신문에 실기 전에 마음속으로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기사를 낼까 안 낼까? 그럼 입장이 달라지는 거지요. 또 기업체 사장님이 무슨 사정으로 종업원을 해고해야 될 때 마지막 해고 사인하기 전에 필기 도구를 들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일꾼을 해고할 것인가? 어쩔 것인가? 이런 걸 자꾸 하니까 조용하게 시작된 일인데 연못에 돌을 던지면은 파장이 일지 않습니까? 그런 파장이 일어난 거이지요. 그래서 그 도시가 바뀌어가는 하나의 시작이 됐다. 그런 내용의 책이 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제목의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에 있어 뭡니까? 크리스찬으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산다는 것, 경건하게 산다는 것, 그게 어떻게 사는 것인가? 진지하게, 정직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정직한 거거든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나한테 묻기를 목회자가 가져야 될 덕목 중에 가장 첫째가 뭘까요? 물었습니다. 목사가 지녀야 될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하고 첫째가 하는 거. 그래서 내가 대답하기를 정직한 거지요. 정직. 설교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행정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인간관계다. 원만한 것도 다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정직성이 없으면은 이건 참 골치 아픈 거이지요. 기본적으로 정직해야 합니다. 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데에 기본이 있지요. 이런 걸 갖춘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 되는 데는 갖춰야 될 기본이 있습니다. 요것을 갖췄을 때에 그 사람이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기준. 나는 그걸 오늘 3가지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3가지. 첫째로 자유함이 있어야 되고 무슨 일이든지 인간관계든지 당당해야 돼요. 자유함이 있고 당당해야지 기죽어 지내고 눈치 보고 요령 부리고 이해타산에 따라서 눈알 굴리고 이렇게 불편스럽게 사는 거는 크리스찬답지 못하다 이거지.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때로는 욕을 먹더라도 자유함이 있고 당당하다는 것 참 중요하지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신 말씀인데 먼저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 참 크리스찬이지요. 참 크리스찬이 되면은 어떤 점이 누리게 되느냐?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함이 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언가 체면에 세상 풍요에 사람한테 매이지 않고 이권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당당하다는 것. 그래서 36절 뭐라 그랬습니까? 3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 누리는 우리 둘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종 멋대로 사는 것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멋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은 방종이고요.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고 자유함이 있고 그 속에 중심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겁니다. 자유한 사람이라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줄 아는 거이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바로 당당해야 됩니다.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이래가지고 눈알 굴리고 그래 사는 사람들이 보면 참 불편해요. 왜 저리 어렵게 살까? 한 세상 사는 게 금방입니다, 여러분. 한 세상이 그냥 흘러가는 거인데 문득에 매이고 구속당하고 눈치 보고 쭈뼛거리고 할 말 못하고 하다가 속앓이하고 속병 걸리는 거이지요. 기다 아이다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둘의 가족들이 꼭 암송하고 있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 이런 말씀은 그저 입에 딱 익어가지고 생활 속에서 그대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의 말씀.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뭡니까?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옳은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장소 따라 이권 따라
눈치를 보고 얼버무리고 사는 것은 성도로서는 이거는 아주 전병이지요. 너희는 내 말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아서 자유롭게 되리라. 그러니 그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처지에 쓰든지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건 아니다. 당당하고 확실하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축복된 삶이지요. 두 번째 우리가 크리스찬다운 삶을 사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살아가는 것이 좀 활기가 있고 힘차고 씩씩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기죽어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옷을 입었는데도 꼭 구물자 입은 것 같고 어깨를 툭 숙이고 땅만 내다보고 5분마다 주여 주여 그러면서 눈을 감았다 떴다고 그러나가면은 우린 그런 사람 보면 닭살 돋아요. 닭살. 내가 어릴 때 어머니가 맨날 우리 어머님 권 권사님이 니는 나중에 목사가 돼야 된다. 다도 그리셔서 내가 어머니 제발 좀 나한테 목사 되가라 하지 마세요. 나는 목사는 안 될 깁니다. 왜 그래? 네가 왜 목사가 안 되려고 하냐? 네가 될 건데 왜 자꾸 그러느냐? 그래서 아이 목사가 되면 남자가 남자답게 살지 못하잖아요. 왜 목사는 왜 남자답게 못 사냐? 어머니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 보십시오. 권사님들 몇 명 앞세워가지고 신방 가는데 보니까 성경도 조막산으로 어깨 딱 붙이고 고개를 바닥에 숙이고 권사님들 쫄쫄 따라가는 게 꼭 내시같이 아이고 그 사람 아들은 어떻게 낳은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애약이 겸손해서 그러지 겸손이 아니라 쪼다스럽지요. 뭐 내가 그런 얘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 좀 당당하고 활기 있고 어디 가서도 분위기를 띄우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영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해가지요? 왜냐? 성령은 능력입니다. 성령은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좀 힘 있고 활기차고 당당해야 되지. 쭈삣거리고 기죽어가지고 고개를 숙여가지고 사람을 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응? 그냥 뭐이 잘 안 되면 방에 들어가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면 불쌍은 절에 있는 거이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불쌍이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고 신앙의 스타일을 좀 바꿔야 돼요. 신앙의 스타일을 좀 우리가 당당하고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고린도전서에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6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 이런 말씀 우리가 아주 성도님들이 마음에 아주 암송해버려야 됩니다. 16장 13절 말씀 우리 다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 나는 성경 읽다가 이런 말씀 읽으면은요, 야, 멋있다. 참 성경 말씀 멋있다. 아주 힘이 납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게 영어 성경에는 용기의 사람이 되라. 그 뜻을 번역할 때 남자답게 이랬었습니다. 용기의 사람이 되라. 깨어서 믿음에 딱 서서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기상을 가져야지 매사에 다 키가 죽어가지고 어깨를 숙이고 그렇게 사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거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있지요.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다. 예. 복음이 파워로 확신으로 능력으로 임했으니까 우리 신앙인이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활기차게 힘차게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벌써 우리 발걸음부터 오늘 달라집시다. 쭉 쳐져가지고 저 굶은 사람처럼 그래 걷지 말고 힘있게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저 사람 힘찬 거 보니까 두레교회 교인인 같구만. 요새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어디서 힘이 나지? 뭐 이런 소리 좀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있습니까? 예. 아멘 또 모기 소리만 해가지고 안 되시요, 여러분. 예. 세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신앙인이 순수해야 돼요. 순수하고 투명해야 됩니다. 뭐 이런저런 걸려가지고 먹을 거 안 먹을 거 뭐 가지고 우리나라의 신문지상에 그 무슨 비리 부정에 관계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불행하게도 그 중에 많은 숫자들이 장로, 집사님들, 교인들이에요. 그 비리 부정에 관계되는 그건 정말로 불행하지요. 나이 들어가면서 절실히 느끼는 게 있습니다. 순수한 것이 힘이다. 깨끗한 것이 행복의 조건이다. 부자로 사는 것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명예가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다고 행복합니까? 작년에 재벌이 왜 자살했습니까? 인기 최고의 배우가 왜 자살했습니까? 여러분, 깨끗하고 순수해야 됩니다. 영혼과 마음이 맑고 투명해야 합니다. 그게 행복한 겁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확실해지는 겁니다. 우리 그런 시가 있지요? 그게 누굽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윤동주입니까? 예.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순수하게 미세스 크린으로 그렇게 산다는 것이 그 자체가 축복이지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가는 지성소로 나아가는 보좌가 열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참 이런 말씀 참 소중한 말씀이지요. 우리가 이런 말씀은 평소에 마음에 딱 담아서 아주 생활 좌우명이 되어버려야 합니다.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378페이지 2장 2절 말씀. 갓난 아기들 같이 뭐입니까? 순전하게 순수하게입니다. 순수하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수하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수함을 사모하라. 순수함으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순수함을 추구하고 순수함을 사랑하고 그렇게 나가는 그 길이 구원으로 나아가는 복된 길이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지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너무 혼탁하고 너무 얽히설키 그렇게 복잡합니다. 이럴 때 우리 둘 가족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서 순수하게 투명하게 막힘이 없이 미스터 크린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나무라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에서 나무라기를 너희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겉은 깨끗하나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너희 속이 깨끗해지면 겉은 자연히 깨끗해진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우리 속 사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행복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어디 가서든지 사람 앞에 눌리지 말고 매이지 말고 당당하게 크리스찬답게
복되게 살아가는 둘의 가족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찬답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게 하셔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늘을 우러러 당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서 어떤 처지에 있든지 활기차게 힘차게 살아가서 부활의 능력을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옵시며 어떠한 경우든지 순수함으로 깨끗함으로써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